오늘은 야고보서가 전하는 복음 그 9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야고보서 1장의 마지막 시간이 되는 것이죠. 지금껏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야고보서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장에서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 또 문제들, 어려움들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증거하고 있듯이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은 그렇게 성도들이 당하게 되는 그 여러 가지 시험들이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그 의미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주어지는 것들이 아니란 것이죠. 그 모든 시험들과 어려움들은 우리의 믿음을 위한 시험이란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한 시험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변화와 성장이라는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시험이란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이라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시간을 통해 우리를요 조금 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다 닮아가게 하신다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결실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그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 시험을 어떻게 버티라 이 정도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하고 우리를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욱 괜찮은 나, 더욱 온전한 나로 변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그 시험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온전한 인내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르면 시험 가운데 우리는 결코 기뻐할 수도 없고 인내할 수도 없겠지만 우리가 이 시험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 시험의 시간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진짜 안다면 우리는 그 모든 시험들 속에서도 정말로 기뻐하고 또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거듭 진짜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펴보았던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도저히 잘 모르겠거든 하나님께 구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하라는 것입니까?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도무지 기뻐하지 못하겠고 도무지 인내하지 못하겠고 그렇게 통 모르겠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인내와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친절하게 진단도 해주고 처방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시험들 속에서 실패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 그 실패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여전히 아는 힘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 가운데 있는 탐심과 정욕의 문제 때문이라고 말씀하죠. 이 무지함과 이 탐심이 우리의 욕심이 만나서 생기는 문제가 바로 두 마음의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 두 마음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시험 가운데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끊임없는 욕심과 정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도 모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는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이죠. 세상을 동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무슨 문제라고요? 두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심령으로는요, 우리가 만나는 그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백전백패하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두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두 마음의 문제의 원인이 되는 우리의 무지함과 불신앙, 그리고 우리의 욕심과 정욕이라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이 모든 해답을 주셨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18절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을 우리를 낳으셨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무지함에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가난한 믿음의 문제, 우리의 불신앙의 문제에 온전한 믿음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세상의 불을 동경하지 않도록, 세상과 하나님의 사이를 갈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니라 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 두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병통치약이 바로 구약, 신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야고보서 1장만 우리가 보아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하나 이렇게 진단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험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왜 그 시험 가운데 기뻐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거듭 실패하는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단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도요, 완전하고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면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불신앙, 그리고 우리의 두 마음의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진단도 완벽하고 처방도 완벽한데 그 처방과 진단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병원에서 우리가 진단을 받고 약국에 들러서 처방전에 따라 약도 잘 수령했는데 그 약을 정작 우리가 먹지 않으면 그 진단과 그 처방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도 내려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는데요,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이 야고보서 전체의 요절이라고 말씀드렸죠.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해답의 핵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단도 주셨고 처방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중요한 건 그것을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함으로 받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겨주신 그 말씀이 약을 먹어야지 그 약발을 받듯이 비로소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믿게 되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깨닫게 되고 더 이상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온전히 인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내의 끝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변화와 성장,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인 것이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온유함으로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도 않고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들은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단순히 이제 좀 순종 좀 해라, 이제 좀 행해라, 이제 좀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였다는 그 증거가 바로 순종이고 행함이란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듣기에 실패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불순종이고 그리고 듣기만 하는 것이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한 증거가 불순종이고 듣기만 하는 것이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어린아이 같이 온전함으로 또 순전함으로 듣고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들으면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에는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어 그 말씀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심겨진 그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이고 주의 말씀을 행하게 한다는 것이죠. 내게는 힘이 없다, 맞습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이 내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게 힘이 없는 것도 맞지만 내 속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에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심어진 말씀은 반드시 행하는 말씀이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진짜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순종과 행함이라는 열매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말씀을 바로 들었는가, 온유함으로 그 말씀을 들었는가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도 행함도 없다. 우리의 삶은 어디를 살펴봐도 그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은요, 엉터리란 것입니다. 22절 말씀에는 그것을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온유함으로 받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한다면 그 행함, 그 순종함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했는데 이 25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그 순종에,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행함에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 이 긴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말씀 26절과 27절 말씀은요, 바로 이 행함과 순종함의 열매, 즉 그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이 야고보서는 우리 이 행함과 순종의 열매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줄인 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이란 것이죠. 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그 말씀이 심겨진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행함과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참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의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그 사람에게 맺어지는 열매가 참된 경건이란 것이죠. 그 말씀이 그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가 바로 참된 경건이란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심어진 말씀은 반드시 참된 경건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26절과 27절 말씀은 바로 그 참된 경건의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은 이 참된 경건의 열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온전한 말, 긍휼의 마음, 정결한 삶.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는 증거로 우리 가운데 반드시 맺어지는 참된 경건의 열매가 있는데, 그 첫째는 온전한 말이고 긍휼의 마음이고 마지막은 세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정결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였는지,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 있는지의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이죠.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주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이 참된 경건의 세 가지 열매가 온전히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26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은 하는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한다면 그 모든 경건은 다 헛것이란 것이죠. 그래서 이 26절 말씀에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도대체 무엇으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26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만약 당신이 이러한 열매를 맺고 있다면 당신이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한 당신의 생각은 엉터리다, 잘못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말씀을 잘 들었다고 생각한 거,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 있다고 생각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쨌든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한 거, 그렇게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다 헛것이란 것이죠. 어떤 열매를 맺으면 그렇다는 것입니까? 이 세 가지의 기준이란 것입니다. 그 첫째는요,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다면, 그러면요 우리의 경건은 다 헛되다는 것이죠.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혀를 다스리지 않는다면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지는 그 경건이 헛것이란 것입니다. 제갈이라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달리는 말에 그 입에 씌우는 도구를 우리는 제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제갈을 통해서요 말에 가고 서는 것, 그리고 말의 방향을 통제하지요. 그 입에다 물리는 도구가 제갈인데요, 그 입만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 그 제갈을 물림을 통해서 말의 온몸을 통제하는 것이 바로 제갈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그 말씀이 심겨진 사람은요, 그 심겨진 말씀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심겨진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져서 그 사람의 말에 온전함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요, 그 분명한 특징으로 자기 자신의 말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다른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입술에는요 경건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고 정작 해야 할 말은 하지 못하지요. 예를 들자면 사람을 두고 비난과 정죄의 말은 쉽게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니 저렇니 판단하는 말, 비방하는 말은 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은 더디하지 아니하고 아주 속히 내뱉습니다. 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편을 나누고 당을 짓는 말들,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를 어렵게 하고 분열을 깨하는 말은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을 위로하는 말, 사람을 격려하는 말,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입술에는 반대로 아주 더디하지요. 교회 덕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말은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언서 18장 6절 말씀에도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말로 인해서요 시비와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서 15장 4절 말씀에도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어떤 말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가 되기도 하고 어떤 말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죽이는 말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로 그 사람이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에도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러니까 혀는 꼭 불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혀를 통해 말이 나온 그것을 통해 온 육체를 또 온 세계를 그렇게 불을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불씨가 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불씨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지옥불에서 나온 것이란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도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이런 말의 습관을 가진 사람은 쉬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쉬지 않는다는 것이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라는 것은요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의 경우에는요 이 부분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는요 영적인 가장이 어떤 말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날마다 불신앙적인 말, 미워하는 말, 폭언 그리고 세상적인 말을 일삼는다면요 그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가 힘듭니다. 교회에서도 특히 우리 중직자님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중직자님들이 만약 불신앙의 말, 비방하는 말, 부정적인 말, 불평 이런 것들을 일삼는다면요 그 교회는 결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한 교회 목회자가 그러고 있다 그러면요 정말로 심각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하고 있는 셀 목장 공동체에서도 동일하겠죠. 셀 목자님들과 성기민들께서 어떤 말을 하는가에 따라 그 셀 목장의 영적 분위기와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혀와 입에 재갈을 물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갈은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말에게 재갈을 물리는 이유는요 그 말을 통제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말에 재갈을 물리는 이유도 동일하죠. 우리의 말의 온전함을 위해서란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 네, 함께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그러니까 말에 온전함이 있다는 것은 단순히 그 말에만 온전함이 있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말에 온전함이 있다는 것은 그 모든 일에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요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의 표현이다. 우리도 그런 이야기를 세상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하는 그 말의 온전함이 곧 그 사람의 온전함의 지표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요 우리의 온몸에 바로 굴레를 씌우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 3장 이전에 이 굴레라는 이 표현과 우리가 봉독했던 26절의 재갈이라는 표현이 이 헬라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리는 것고 우리의 온몸에 굴레를 씌우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술에 말씀으로 재갈을 물리는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입술에도 온전함이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도 온전함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떠나면요 그렇게 되지 못합니다. 사람이 인격이 훌륭해서 인격적인 말을 할 수도 있고 고상한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말로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수가 틀리면요 다시 그 말의 온전함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에 재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갈을 물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입으로 우리 성경책을 좀 물고 있어야 되는가요? 그럼 너무 힘들겠죠.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져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주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사람,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 사람은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고, 늘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는 말을 하게 되고, 은혜와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싫어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래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갈을 물린다는 이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할 말을요,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찾고요, 우리의 경험 속에서 찾고, 우리의 감정 속에서 우리의 할 말을 찾고 그 말들을요 속히 내뱉지요. 그래서요 항상 사달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지난주 살펴봤던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속도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빨리 듣고 느리게 말해라, 그런 속도의 문제가 아니란 것이죠. 우리가 말하기 전에 속도를 늦춰서 심사숙고하여 오랜 시간을 두고 참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낫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생각 속에서 찾아낸 말이고, 나의 경험 속에서 나오는 말이고, 나의 판단과 나의 감정 속에서 찾아낸 말이라면 그 말은요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우리의 말에 제갈을 물리는 일이 아니란 것이죠. 더디하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속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그냥 나는 대로 내뱉지 말고 일단 말씀 앞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생각에서 아이들 말로 직방으로 말을 내뱉지 말고 그 말씀을 거울로 하여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그 마음을 말씀을 기준으로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 말을 하게끔 하는 나의 감정을 말씀을 기준으로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우리의 할 말을 찾으라는 것이고, 말씀에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말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디하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할 말, 이 말이 해야 할 말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인지,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 교회와 가정, 우리의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말인지 말씀을 통해 그것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해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오래 참고 심사숙고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그 입술의 제갈을 말씀을 통해 물려서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신 그 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큰아들이 초등학교 때요, 여자친구를 사귄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그 이제 우리 집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거든요. 이제 제가 눈치를 이렇게 챘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는데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조금 화도 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뭐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을 하기 위해서요 한 달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아이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근데요 우리 아이가 그걸 너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사이를 깨뜨린 주범이 되긴 했지만,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도요 잠깐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요 할 말을 생각하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세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의 말도 인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 말씀에도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우리 입술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 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을 하는 자들이 온전한 사람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입술의 말을 통제하는 그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요 우리가 복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나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의 온전함이야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라는 참된 경건의 표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곧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 그 두 번째 열매는요 바로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긍휼의 마음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앞서 말한 대로 그 사람의 모든 경건의 모양은 사실은 헛되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으면요?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이 말씀은 고아와 가부만 잘 돌보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요. 당시 고아와 가부는 사회적으로 볼 때 힘이 없고 연약한 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극히 연약한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 지극히 부족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당시 문화적인 배경을 볼 때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살아가기가 힘든 자들, 막막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자들이었고 그런 도움이 없다면 어떤 소망을 가지기가 참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루하루를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절망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돌아보고 이들을 돌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환난 중에 돌본다는 것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그들을 돌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보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찾아보다, 찾아가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살펴보았다면 찾아가는 것이죠. 요즘도 우리 방문 요양, 재가 복지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찾아가는 것이죠. 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서 그들을 찾아보고 그러한 자들을 찾아가는 것을 이 돌본다라는 의미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 중에 또 사회적 가운데 소외된 자들이 없는지, 또 그들 가운데 어려운 자들은 없는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은 없는지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과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이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체, 우리 이웃의 아픔에 대하여, 어려움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누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누가 또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 그것을 부단히 찾아보고 살펴본다는 것이죠. 또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그 말씀이 심겨진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런 긍휼의 마음이라는 참된 경건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지극히 어떻게 해요?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 당연한 일이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으니까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사랑과 긍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모든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계명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온유함으로 심겨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사랑의 마음을 안 가질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심겨져 있고 그 말씀이 사랑 덩어리인데 그 말씀이 심겨져 있는데 그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없다. 나만 알고 나만 생각하고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웃을 돌보지 않고 살펴보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성경의 엉터리든지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안 심겨져 있든지, 말씀을 들었는데 도무지 그 말씀이 내한테 안 심겨져 있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진짜 그 말씀이 심겨져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그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해서, 그 말씀은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랑과 긍휼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주님께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사랑하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먹고 살아가는 문제로 인하여 너무 바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을 살펴볼 여유도, 돌아볼 여유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무엇보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이 너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하던 시의 제목이 있는데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지만 그 제목이 가끔 하늘을 바라보자, 뭐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요 양산에서 서울까지 매주 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통학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위로 서울에 가면요 그곳에서는 학교, 도서관, 그리고 화장실보다 작은 고시원, 이 세 군데만 왔다 갔다 하고, 내려와서는 집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다가요 어느 날 이 시의 제목처럼요 고속버스 안에서 밤하늘을 이렇게 올려다 보았는데요, 하늘의 별들이요 너무 아름답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요 저한테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요 저 빛나고 있는 별들이 오늘 빛나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저렇게 어제도 거제도 이렇게 빛나고 있었는데 그제서야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이거든요.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어제도 그제도 우리 매일 삶 가운데 이미 주어져 있었다. 그것이 깨달아지니까요 갑자기 막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제도 그제도 오늘도 여전히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셨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셨구나. 그런데 그것을 제가 밤 하늘을 올려보는 그 행동 하나로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분,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신 그분, 우리는 그분, 그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끔은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매일 그분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들어 올려서 그분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은혜를 확신하게 되면요 우리 역시도 이 사랑과 긍휼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연약한 자들에 대하여 무관심하지 않고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도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찾아보고 또 찾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과 같이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과 같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우리 예수님께 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극히 작은 자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 헐벗은 가운데 있는 자들, 굶주린 가운데 있는 자들, 아픈 자들, 상처 가운데 있는 자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 그들을 돌보는 것이 곧 우리 예수님께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들 가운데는요, 이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위해 함께 눈물로 중보하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누군가를 세우기 위해 희생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은 있는지, 그런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없는지 그렇게 살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는 게 바빠서, 사는 게 너무 어려워서 나만 보고 그냥 온전히 앞만 보고 직진하고 계십니까? 가끔은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들고 우리가 또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참된 경건의 세 번째 열매는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정결함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교회를 구분합니다만 이것을 마치 위치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교회 안에서는 경건한 것이고 교회 밖에서는 불경건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더라도 얼마든지 불경건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헛된 경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이와 같이 자기를 속이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교회 밖이라고 할지라도 아니 세상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참된 경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라는 이 개념은 단순히 위치적인 개념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정결하게 지킨다는 것은 교회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 어디에 있든지 그 세상적이고 속된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어야 한다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적이고 속된 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는 우리가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다룰 때에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으로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14절과 15절 말씀에서 경고하고 있듯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세상에 대한 그 모든 욕심과 두 마음의 문제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세속에 물들어 세상을 구하고 세상을 동경하며 세상과 벗대어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는 기똥찬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 그러면요,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평안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괜찮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있는 두 마음의 문제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은요 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도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들, 이미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세상과 벗되어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원수들이란 것입니다. 사실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속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엄밀히 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심겨져 있으면 그 말씀이 세속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주신 중요한 처방이고 진단이란 것이죠.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으며 우리의 무지함과 불신함, 우리 두 마음의 문제, 우리의 불순종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그 시험에 대한 분명한 대안을 말씀하고 있죠. 그 대안은 그 어떠한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를 참된 경건의 삶으로 이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말씀에는 이 참된 경건의 삶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의 열매를 통해서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째로는 우리의 말이 어떠한지를 통해서 점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재갈을 물리는 경건함이 있다면 그것이 참된 경건함이란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긍휼의 마음이 있는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아와 가부 같은 연약한 자를 돌아보려는 마음, 또 그들과 함께 하려는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그는 그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사람이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심, 그로 인한 두 마음의 문제로부터 우리 자신을 얼마나 지켜내고 있는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 야고보서가 증거하고 있는 참된 경건의 표지, 이 세 가지를 통해 부단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정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스스로 속지 말고 속이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를 소원하고 이 참된 경건의 열매를 사모하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런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읽으시라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그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하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통해 부단히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야고보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문의 마지막에 언급한 이 세 가지 참된 경건에 대해서 이제 2장부터 이 세 가지 경건에 있는 말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말했던 온전한 말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3장에서 말씀할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2장에서 말씀할 거예요.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낸 정결에 대해서는 4장과 5장 6절까지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 가지 참된 경건의 표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사람과 상황의 문제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은 사람의 문제고 상황의 문제로 보이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자주 표현드려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가난한 상황과 가난한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가난한 믿음과 가난한 영적 지혜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의 증거가 바로 오늘 살펴본 이 참된 경건의 삶인 줄 믿습니다. 즉 우리 속에 심겨진 그 말씀의 생명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온전한 말과 긍휼의 마음,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정결함의 열매를 우리로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의 열매와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고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참된 경건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겨주시고 우리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서 온전한 말과 긍휼의 마음과 세속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정결함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